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일명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듯 부르짖은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통을 우리도 한두 번쯤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다윗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같은 것이었죠.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상급의 고통,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억울합니다. 절망이 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외침을 했던 것이죠. 종종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들을 보면 다윗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해법을 제시해 주시지도 않고 나를 그냥 고난 한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죠.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다윗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다윗이 취했던 그 방법을 살펴봅시다. 3절 4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의 당한 고난을 푸는 해법으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자기 조상들, 앞으로 나가도 죽을 수 있고 뒤로 나가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면 초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극적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일,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바위를 깨서 생수를 먹게 하셨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의 그 고난 가운데 해결해 주셨던 그 놀라운 방법들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고난을 그는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위기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건강한 신앙인이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고난, 어떤 외로움, 어떤 고통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결혼하게 된 일, 또 결혼 초에 겪었던 일, 아이를 기르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셨거나 고쳐주셨거나 구원해 주셨던 일, 대학을 못 갈 뻔했는데 극적으로 가게 하셨던 일,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새겨 보면 지금 내가 당한 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고난,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직면했던 고난은 수치를 당하는 거였습니다.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진짜 힘든 것은 고난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나, 이런 일이 더 마음에 큰 고통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셨죠. 너가 여호와냐? 너 먼저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이런 조롱의 말씀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겪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정말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 부정적인 눈, 나를 조롱하는 듯한 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표정,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죠. 다윗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9절, 10절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그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은 내 전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다. 나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일들이다. 그러나 나 혼자 이 일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당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나 어떤 삶의 위기나 또는 외로움, 혼자 있음과 같은 위기를 당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거나 나를 버렸을 거야.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도 별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어떤 고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 안에서 태어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이러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내 인생은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야. 운수를 따라 진행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야. 이 담대한 자기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